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정욱 집사입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말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어렵죠. 선교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선교를 명령 혹은 딱딱한 숙제같이 받아들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선교를 연애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우리 사랑을 나누어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저들을 아낀다고 말했을 때 그들에게 가는 것이 명령이나 숙제가 아니라 연애하는 심정으로 내가 저 사람들을 품고 싶다. 그런 심정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주제로 나눠준 선교적 삶과 걸음에 대해서는 뭐 딱딱한 주제라기보다는 저희 마음에 이렇게 부드럽게 자리 잡는 그런 개념이길 바랍니다. 11월 2일 저녁 8시에 첫 주자로 서는데 영적인 도전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한국 소외된 낙도와 소외된 지역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좀 회복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선교적 삶과 걸음입니다. 시편 119편. 엄청난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율법을 붙잡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의과대학 시절에 결혼한 지 2주 만에 큰 대장의 급성 장출혈로 인해서 거의 죽음의 문턱에 갔었습니다. 아마 지금 같은 의료 대란 시대였으면 저는 생명 건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거의 헤모글로빈 수치, 그러니까 혈색소 수치가 남자는 최소 12는 넘어야 되는데 4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 갔었고요. 그리고 나서 응급수술을 통해서 살아났고 그 이후에 한 달간의 긴 재활과 중환자실과 여러 가지 환자들이 겪어야 할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평범하고 완고했던 저를 쓰러뜨리고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큰 고통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네, 하나님이 영어로 clearly seen, 완전하게 보여줬다, 완벽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특히 성경이라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충분히 반복해서 알려주셨는데 그걸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저는 하나님의 그 계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고통을 통하여서 환자들과 또 의사로서 환자들을 향한 연민의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진 의사로 저를 키워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겪고 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세상이 좀 달라 보입니다. 예전에는 나의 욕심과 나의 스케줄과 나의 이익대로 보였던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성경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 읽는 관점, 성경을 읽는 태도와 묵상의 주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시나요? 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네, 여러분은 바라보고 계신 게 전부는 아닌가요? 우리 안에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관점과 사랑의 관점, 헌신, 십자가의 관점, 복음의 관점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배우고 저희가 사업을 할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 수 있는 것, 매일매일의 삶, 마치 결혼 생활처럼 그렇게 연애하듯 살아가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선교적 삶과 선교사적 삶은 어떻게 다를까요? 기존의 교회에서는 선교사적 삶을 굉장히 강조해 왔습니다. 군인으로 치자면 저희는 모두 군인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외 선교를 가고 풀타임으로 섬기는 분들은 특수부대에 해당하는 거죠. 공수부대 가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막 가서 직접 전투하는 델타포스 같은 그런 자들이라면 저희 중에는 예비군도 있고 정규군도 있고 일상의 군도 직업군인도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선교사적 보내는 선교사, 보냄을 받은 선교사의 관점을 조금 더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선교적, 미셔널 라이프라는 미션, 선교적 우리 삶 자체, 데일리 라이프,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선교적 마인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내 삶의 지평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선교사적 삶은 나 선교사로 헌신할 거야. 예전에 막 선교한국에서 손 들고 저 뭐 아프리카 갈게요. 막 이런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내 삶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예, 교회에서, 교회 일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조금씩 하나님 모습으로 성화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선교적으로 내 삶을 바꿔가는 것이죠. 그것이 요즘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미셔널 디사이플십, 선교적 제자도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납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고 싶은데 아무리 둘러봐도 한국에는 더 이상 무의촌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정기적으로 같이 섬길 수 있는 그런 곳들을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 완도군, 특히 전남 완도군의 섬들은 다리도 없고 굉장히 많이 소외되어 있었죠. 심지어 뭐 보건소, 보건지소도 없고요. 섬에 슈퍼나 미용실조차 없고 한 섬에 뭐 10가구, 20가구 사는 그런 섬들. 들어가려면 해남 땅끝에 가고 완도 여객선 터미널에서 배를 1시간 이상 타야 되고 또 들어가서 다시 또 배를 갈아타야지 들어가거나 아예 여객선조차 없거나 하루에 한 번 있거나 아니면 큰 섬에 가서 사선으로 갈아타야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작은 섬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뭐 설교 자리나 아니면 의학 방송이나 강의 학회 자리 이런 데 가면서 그런 이유로 이제 서울을 자주 갑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근데 가서 서울에 그런 자리에 서면 딱 내리자마자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너무 바쁜 도시다. 과연 이렇게 바쁘고 경쟁적인 도시에 하나님 머리 둘 곳이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곳이 있을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광주는 그 중간쯤인 것 같고 또 한 달에 한 번 이번에는 배를 타고 섬, 특히 땅끝에서 또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사도행전을 보는 심정으로 정말 배를 타고 풍랑을 맞고 들어가는데요. 섬에 가면 너무나 많은 것이 비어있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의 여유와 사랑, 사람들의 미소 가운데서 오히려 도시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순박하고 만족하고 자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저는 약간 밸런스, 균형감을 느낍니다. 하나님, 제가 서울 사람처럼 치열하게 살면서도 이 섬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지만 또 섬에 통전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부족한 것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특히 섬에서 선교하시고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물론 이 지역의 교회도 도시교회도 힘들다고 하지만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섬에 있는 교회는요. 뭐 큰 섬에도 성도가 10명도 되지 않는 곳이 허다하고요. 최저 임금은 고사하고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 성도들이 4-5명 되는 성도들이 와서 1,000원씩 헌금을 합니다. 한 달이면 얼마가 거칠까요? 그 정도 금액으로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자기 생활이 부족해서 성도들이 주시는 여러 가지 반찬이나 본인이 또 농사를 짓거나 뱃일을 따라 나가서 겨우겨우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톳을 걷어와서 그걸 끓여서 반찬으로 해 드시고 바닷가에서 이렇게 채집하셔서 생활하시는 걸 보면서 그런 섬들을 찾아다니면서 제 삶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병이 있으시거나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영어로 My comfort in my suffering이라고 하는데 고난 중의 위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my suffering이라는 이 큰 고난 중에 고난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안에 자그마나라도 아니면 그 전체의 크기만이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전 그런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죽기 직전에도 모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어떨 때는 이유를 모르고 견뎌야 될 때도 많습니다. 다만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기를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죽을 뻔한 그 결과를 통하여서 그것이 고통이고 트라우마로 남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의 소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100가지 있으셨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100가지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100가지 상처가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해주고
서포트할 수 있는 100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난 중의 위로요. 또 하나님 뜻을 바라보는 성숙한 기제로 삼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에 부족한 게 뭘까요? 저는 감히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에 정직이 필요합니다. 저도 전공의 때 가만히 서 있는데 뒤에 와서 엄청난 속도로 한번 후방 추동 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데요. 너무 아팠어요. 가만히 있어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는데 전공이었으니까 제 주변에서 어떻게 하면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의사들의 갖은 비법과 비기들이 저한테 막 다 전해졌습니다. 정우가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근데 저를 가르쳤던 스승님이 뭐라 하셨냐면, 네가 많이 아픈 거 안다. 의사니까 내가 누구보다 잘한다. 하지만 네가 그 사람들의 조언처럼 가짜로 입원하고 필요 없는 검사에서 합의금을 늘리는 그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을 거다. 그래서 물리치료만 하고 필요 없는 조치하지 않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다 낫게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이 적어도 전 국민의 4분의 1은 레터인데 그 사람들이 정말 이런 특히 이 영역에서만 이런 정말 성화된 운동을 한다면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사회가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개개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성화된 삶을 이 땅에서 조금씩 이뤄가는 것,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 그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을 천천금은보다 내가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은 말씀을 보고 우리가 입으로만 정말 이야기하는 것이나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기쁨으로 읽잖아요. 입에서 꿀이 터지는 것 같이 맛있다고 해요.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계시해 준 것 가운데 하나님 뜻을 명확히 알아야지 정말로 기도가 더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기도만 계속하는 것은 그냥 돛 닦는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 뜻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는 걸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방향과 그리고 성장해야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이거 사줘 저거 사줘 하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여서 장성하여서 어린아이 같은 것을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최근에 사도행전을 다시 읽고 또 열왕기하 최근 매일 성경 두 구절을 구약과 신약을 읽고 있는데 너무 달아요. 여기 보면 주의 청년들이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나오는데요. 저 의미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중동, 고대 근동 쪽은 옛날에 어땠냐면 사막이라 물이 하나도 없어요. 갖고 하루 종일 탈수될 정도로 물을 못 마셔요. 근데 새벽에 자고 일어나면 해변에 있던 그 수증기를 머금은 바다 공기가 이제 밤 동안 식은 이 육지로 와서 식으면서 이슬이 나무에 맺히죠. 그럼 새벽에 너무너무나 이렇게 마치 허기진 것처럼 물을 못 마시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무에 이렇게 막 이슬이 막 맺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컵으로 물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떠가지고 여러 번 이렇게 하면 딱 한 모금 마실 정도가 돼요. 여러분 오랫동안 물을 못 마시다가 시원한 물을 마실 때 느낌 어떠셔요? 네. 정말 콜라 한 잔 먹을 때 그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 새벽 이슬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시대의 시대상과 환경을 좀 이해하고 배경 지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재밌게 이해하거든요. 저 말씀이 제 인생의 주제 말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허탄한 것을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추구를 저도 쫓아 살지만요. 늘 아니지 저를 다독이면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이죠. 예전에 제가 시골에 가보면 정말 불이 꺼지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시죠? 밤에 진짜. 지금처럼 가로등이 켜져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때 이렇게 저 램프, 등은요. 진짜 자기 발 한두 발 앞에밖에 안 보여요. 내 발의 등이요란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밝게 다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죠.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바로 요 앞에 한두 걸음 할 정도의 그런 계시만 보여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밝게 다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발에 한두 발 바로 내가 나아갈 길을 하나하나씩 보여주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계시로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진다, 선지자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 대부분 감당을 못하죠. 여러분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주지 않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 길에 빛이 있다는 지금처럼 큰 가로등이 아니고요. 옛날에 제일 밝은 불은 뭐냐면 횃불입니다. 이 횃불이 불 중에 가장 센 거예요. 근데 저 길 끝에 희미하게 마치 어두운 곳에 저 북극성 불빛 같이 그런 작은 불빛을 향해서 가는 거. 옛날에 저 주전 1000년 전에 무슨 등이 있고 무슨 가로등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희미하게 미세하게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정도를 보여주셔요. 우리가 답답할 수도 있죠. 하나님은 뭐 부채도사처럼 나타나서 나한테 너 직업 이거 하고 너 사람들한테 이 일해 라고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그런 삶을 추구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산 위에 있어도 다 보입니다. 우리가 그 등을 들고 있으면 희미한 초록불이라도 산 위에 있으면 그 선한 영향력은 저절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드러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삶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저희 병원 앞에 텃밭이 하나 있거든요. 엄청 비싼 텃밭입니다. 제가 환자들이 수박을 선물로 주셔서 수박을 먹고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텃밭에다가 수박씨를 한 20개를 뱉었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수박이 났어요. 보이시죠? 수박씨를 심었으니까 수박이 나지. 근데 아무것도 안 심은 곳에는 기대할 게 없고 잡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옆에 사람들, 가족, 일터, 직장 동료, 친구들한테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나요. 잡초밖에 안 나요. 그리고 그 심고 자라는 건 그 밭에 다른 거죠. 똑같은 씨앗을 뿌려도 돌밭에 간 사람, 가시밭에 뿌려진 사람, 텃밭에 있는 사람. 이렇게 우리는 선교적 삶과 선교적 씨앗을, 사랑의 씨앗을 심고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제 삶을 다 담아서 낙도행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절찬리에 판매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매주 셋째 주 목요일에는 의사 선생님들 제 후배들하고 같이 완도 또 이번에 그 다음에 해남도 어불도 이렇게 정말로 먼 섬들을 저희가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저 사진 보시면 십자가 교회 위에 천사의 날개가 이렇게 덮고 있는 것 같잖아요. 작은 섬이고 사람들한테 알려지진 무명의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저 섬의 깊은 곳까지 모든 섬을 덮고 하나님 깊이 사랑하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선교적 삶이라면 저처럼 섬에 가는 것,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직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성화된 삶을 내 삶에, 내 주변에 일터 선교사로서 우리가 나도 선교사 중에 한 명이라는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때까지 탑팀 제아락과 박정호 원장이었습니다. you.